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앉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요,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에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6.25 전쟁 아시죠? Korean Civil War, 우리 그 1950 June 25, 우리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 20만 군대가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은요, 소련제 탱크 244대,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북한은요, 노스코리아는요, 비행기가 224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비행기는 북한은 226대, 우리나라는 22대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자, 6.25 전쟁이 중에서 몇 가지 미스테리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다음에 바로 한강을 넘어서 수원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공사나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북한군이요, 이유 없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문 것을 미스테리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머물면서 북한군들은요, 경복궁에 가서 구경을 하고요, 서울 시내 구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 그 다음에 이렇게 고궁들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3일 동안 북한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유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요, 5개 나라로 이루어졌죠.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자유중국,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자, 대만이 이때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중공이 안전보장이사의 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5개 나라가 열렸는데요. 안전보장이사의 5개 국가에서 전체가 100% 투표를 예스를 해야 유엔에서 군대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련은 반대하기로 미리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이 한국에 사우스 코리아에 군대를 파견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유엔의 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련 때문에 통과 안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피난 중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 기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기도를 하다가 서울이 함락이 되니까 대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대전이 함락이 되니까 대구로 내려가고요. 부산으로 내려가고 피난 중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는요. 거기에 모인 2,000명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일제시대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신사 참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 중에서 신사 참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사 참배는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입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주도했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신사 참배했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하는 날인데요. 이날 5개 국가가 모여야 되는데 4개 국가가 모였어요. 소련 대사, 그때 당시 소련 대사 이름이 제이콥 말리크라고 하는 소비에트 유니언 앰베서더 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 공식 대사였습니다. 야곱 말리크라는 사람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4개 나라에서 한국의 군대를 파병합시다라고 해서 16개국의 나라에서 직접 군대를 파송해서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자, 소련 대사가 참석 못한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는요, 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플랫이 되었다. 빵꾸가 났다. 두 번째는 갑자기 설사구토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명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구국 기도단을 작성해가지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3대 상륙작전 또 World 3 Landing Operation 세계 3대 착륙작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터키에서 일어났던 갈리폴리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트르키의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노르만디에 있는 상륙작전. 세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제너럴 메가더 장군이 중심으로 해서 상륙작전의 이름이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자,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시기가 1950년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상륙작전이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보면 확률이 어떻게 되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1 over 5,000 ratio in success.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요 5,000분의 1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0.02%예요. 그리고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딱 2시간입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이요. 왜요? 오전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플로우가 바닷물이 몰려와서 하이타이드, 만조가 되는 그 시간이 1시간이요. 이 만조된 시간에 배가 들어가서 상륙을 해야 돼요. 1시간 동안. 아니면은 오후에 1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0.02%예요. 근데 이 0.02% 그리고 또 단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터키 갈리폴리에서는 희생자가 상륙작전을 할 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는 9천 명이 죽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는요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에 성공했어요. 메가더 장군은요 9월 27일까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로 진군해가지고 9월 29일 날 서울 수복을 했습니다. 저기 옛날 중앙청 아시죠? 경복궁 앞에 중앙청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극기 우리 코리안 플래그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인천 상륙작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연설 중에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미군들과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주기도문으로 암송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경복궁 앞에서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북한군이 서울에 왔을 때 3일 동안 머물렀던 아무 이유 없이 3일 동안 머물렀던 사건. 그 다음에 이 유엔에서 이 소련 대사가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5,000분에 한 번, 5,000번을 해야지 한 번 성공하는 그렇게 어려운 작전을 단 한 번만에 성공했습니다. 자,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께 물을 때 아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기도해야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우리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잔 낙스, 제가 이 토론토에서 다녔던 학교가 낙스 칼리지인데요. 잔 낙스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입니다. 잔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개신교로 변화시킨 종교 계획자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만약에 23년도 이렇게 살았는데 24년 또도 그냥 그럭저럭 살겠지 그러면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기도하며 살리라 작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BC 587년에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587년 전에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너희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사회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은식말을 움킴 같다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네. 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있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미디어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가 타락했음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네. 제사장들은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떡도요, 매주 안식일 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떡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드려야 되는데 떡도 갈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비둘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들 타락을 지목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타락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고관들, 정치인들도요,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더라. 자, 그야말로 남쪽 유다라 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먼저 일어납니다.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주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기도가 뭐냐, 자기 뜻과 고집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어떤 아빠가 4층에 사시는데 3층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그 아빠가 사는 4층까지 불이 올라왔습니다. 현관에도 불이 타고 입구도 불이 타고 복도도 불이 타고 나갈 수 있는 길은요, 베란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조금 큰 애를 잡고 4층에서 뛰고 아빠도 제일 어린 애 3개월인가요? 걔를 이렇게 안고 4층에서 떨어졌는데 엄마하고 좀 큰 애는 살고요. 아빠 품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도 살았는데 아빠는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던져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죠. 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만 사랑하고요, 오직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한 문화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은 무려 100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어떤 외세의 어떤 침략이라든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 내에, 좀 더 따지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많은 귀족들의 타락과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그 로마 사회 안에서 만연하게 번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배한 지가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내부를 보세요. 미국 내부에 지금 얼마나 무서운 타락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대로 계속해서 간다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타락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도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타락,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자, 유다라는 나라도 살펴보니까 모든 계층에서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남쪽이라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4년 전입니다. 591년이에요. BC 591년. 이 뒤로부터 4년 후에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하지 않게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팔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4년 전부터 이렇게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한 사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타락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끼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만 적용해 보십시다. 내 가정에 죄가 있어요. 남편이 죄를 범하고 아내가 죄를 범하고 자식들이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빨간불이 돌아왔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깨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여러분의 손주가,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 영적인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도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라도 앞장서서 내가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중에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The Power of Praying Wife라는 책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요, 스토미 오마산이라는 여사분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남편의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다음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 남자들이 가장 큰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능력을 건드릴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데, 예를 들면 왜 그거밖에 못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 할 때 남자가 굉장히 상처받는데, 여자가 가장 상처받는 것은 니네 친정은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들 남자들 싸울 때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이 그쪽 집안 친정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100년 손님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건드시면 안 돼요. 남편은요, 능력 건드시면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최악에 건드는 것은 옆집 남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번에 뭐 철수 아빠를 보니까 거기는 뭐 잘 나가던구만 슬쩍 흘리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핵폭탄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드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스토미 오마산과 마이클은 아주 사사건건 서로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스토미 오마산 여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laying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스토미 오마산 이 여자분이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자기 친구거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을 나누고 어떨 때는 친구, 어떨 때는 연인, 친구입니다. 근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과연 목숨까지 버리기로 작정한 적이 있는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거나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목숨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제목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책 읽어보면 아시죠? 몇 개 나옵니까? 거기에 30개가 나옵니다. 남편의 건강, 남편의 성격, 남편의 직장, 남편의 뭐 하시는 일, 또 남편의 대화 방법, 뭐 구체적으로 30개를 정해서 날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랑이 없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이라도 한번 버려보자. 자,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기도 제목이 몇 개예요? 30개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또 이날처럼 화내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그 영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시는 그런 분들을 봐요. 전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미 오마산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남편이 나중에는 변화가 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미리 일어날 싸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분란도 막아주시고 가정이 전에 찾을 수 없는 평강이 자기 가정에 임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기도를 30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남편이 코를 골면 저녁에 잠잘 때 코 골지 않게 하시고 남편이 운동을 좀 거칠게 하면 운전을 거칠게 하면 운전을 거칠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30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중에 결국에는 남편도 변화되게 되더라. 이렇게 간증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4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주보에다가 적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남전도회, 수요일 날은 여전도회, 목요일 날은 청장년부 남자들,
금요일 날은 청장년부 여자들 왜요? 애기들 때문에 한 번에 못 나오니까 교대로 나오라고. 좀 멀더라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멀리 살지만 좀 멀더라도 이 4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나오시라고. 왜요? 2024년 새해니까 오늘 우리가 밤 11시에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11시 송구 예배 드리고 또 개인별 가족별 축복기도도 하고 올해의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한 다음에 나눠드립니다. 자, 말씀을 나눠드리는 거는 무슨 뭐 복권 뽑듯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설교 말씀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 또 올해 내년 2024년 또 그 말씀으로 살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굴 찾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굴 찾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런 미스테리한 기적들, 저는 우리나라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가 바로 2024년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2024년인데 특별 새벽기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작정하십시오. 축복과 기도응답은 기도하는 사람, 친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집이 좀 멀더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들 화수목금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반드시 오셔서, 매일 오셔도 좋습니다. 4일밖에 아니니까 오셔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우리 verse 30,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유다에게 4년 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기도해라. 유다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가족을 위해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우리 기도로서 우리 2024년을 여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바로 2024년 우리 첫 번째 주입니다. 이제 정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한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밤 11시 2024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리고,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